샬롬, 주바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이며 제목은 홀로 또 함께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바람의 딸로 알려진 한비아 씨가 있습니다. 이 한비아 씨는 오지 여행가로서 또한 재난 현장의 긴급 구호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책으로 썼죠. 7년간의 오지 여행을 기록한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이 책은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고, 또한 2005년도에 출간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 책은 100만 부 이상이 팔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녀가 9년 5개월 만에 새로운 신간을 펴냈습니다. 그녀는 첫 10건을 내기가 버킷리스트였는데 자신의 꿈을 마침내 이룬 것이죠. 이번에 낸 책의 제목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데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쁜 그림과 함께 두 사람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남편이 네덜란드 사람 안토니우스 반 추투펀, 줄여서 안톤 간의 이 3년간의 신혼생활을 일기를 쓰듯 기록한 책입니다. 한비아 씨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구호 현장에서 상간인 보스인 안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사와의 관계였지만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하였다가 2017년 11월 두 사람은 결혼하였습니다. 둘 다 독실한 캐톨릭 신자로서 혼배 성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짝이 됐음을 서약하였습니다. 그녀가 1958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60에 결혼하였습니다. 이 책은 60대 신혼기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부부에는 336 타임이 있습니다. 336 타임은 1년 중 네덜란드에서 3개월, 그리고 한국에서 3개월을 함께 지내고 나머지 6개월은 각자의 고국에서 삶의 자리에서 따로 지내는 것, 336 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50 원칙이 있습니다. 음식을 계산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부부는 반반의 원칙을 지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신혼집 역시 부부가 반씩 부담을 해서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부의 삶은 따로 또 같이입니다. 따로 또 같이. 또 이 두 사람은 둘 다 독립적으로 오래 살아와서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각자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혼자 모두와 같이 모두가 왔다 갔다 하며 같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결혼 생활을 과일 칵테일식 결혼 생활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잘 만든 과일 칵테일은 여러 과일이 함께 어우러져 제맛을 지닌 채 조화를 이루어서 더 맛이 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섞여 있지만 각자의 존재감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부부생활, 결혼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뜨거운 불과 같다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맛의 과일과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생활 3년간 하면서 한비아 씨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또렷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싱글로 살았습니다. 결혼하면 나답게 살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보니 그 어느 때보다
나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통하여, 배우자를 통하여서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 3년 차인 그녀는 혼자 있는 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함께 있을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힘이 있어야만 함께 있는 힘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가 혼자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쓰고 있는 중요한 습관은 바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로지 혼자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서 자신의 생각을 쭉 일기에 쓰고 생각을 정리합니다. 일기를 쓰는 시간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일기 쓰기 습관 덕분에 그녀는 스스로의 판단과 결과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적절한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부부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품위 있게 나이를 먹고 품위 있게 늙는 것입니다. 이 한자를 보면 품위의 물건 품자는 입구 3개, 그리고 자리 위, 그리고 사람 인자의 설립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품위란 무엇인가? 결국 모든 말을 때와 장소에 맞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2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아는 척하거나 말을 길게 하지 않기. 둘째,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기. 이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부부가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품위 있게 나이를 먹고 무르익자고 부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영성수련회에 가서 처음 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재난 현장, 구호 현장을 위험한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 남들보다 죽음이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머리가 맑을 때 유서를 써놓는 게 남은 가족을 위한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은 모두 왕복 티켓을 갖고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 티켓에 돌아갈 날이 찍혀있지 않을 뿐 누구나 돌아가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유언장을 쓴다는 것은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한정된 삶이라면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에 10년간 주기적으로 수정하였고 보완하였고 공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심판 그녀의 유언장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중증 치매 등에 걸리면 남편과 가족에게 맡기지 말고 요양병원에 보내달라. 그것도 그녀의 유언 내용입니다. 장례식은 장례 미사로만, 장례 예배로만 대신해 달라. 화장할 때 내 삶의 모든 흔적이 담긴 일기장을 태워달라. 나의 모든 이야기는 책에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기장을 태워달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그녀의 유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둔 자신의 묘비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몽땅 쓰고 가다입니다. 몽땅 쓰고 가다. 재능도 사랑도 에너지도 장점도 단점도 몽땅 쓰고 가는 것. 그러한 사람으로 그녀는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고별사,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3년간 동고동락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잔 제자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각각 자신의 곳으로
흩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반까지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 죽음의 자리는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혼자 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혼자 있을 그때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혼자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제자들,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홀로 있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은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홀로와 함께가 교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예수를 복중에 가졌을 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며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홀로 왔고 결국 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홀로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홀로이지만 또 함께하는 여러분의 복된 순례길이 될 수 있기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12월 13일 예배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림절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어 기다리시면서 더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요양병원과 울산 남구 지역의 학교 등등의 감염들이 있어서 학교들이 휴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교회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 운행도 하지 않겠습니다. 속히 우리 울산 땅과 대한민국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도 춥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 안에서 무탈하시고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